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5장을 찾겠습니다. (65장은) 보응과 새 시대를 예언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1절에서 16절까지는 심판 때 보응을 말씀했고 17절 이하는 새 시대를 말씀했습니다. 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보응을 받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과 불쌍한 길을 쫓는 자에 받을 보응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는데 아담이가 선악과를 따먹고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아담의 가정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었고 영혼도 어둠에 빠져 죄악에 빠져서 흑암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벨과 셋을 택하고 노아를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멸망받은 사람들 중에 얼마를 택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 편에서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고맙잖아요. 그러면은 유태인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인데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한 지파를 남겨줬어요. 다윗을 위해서.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솔로몬의 우상숭배 범죄로 야곱의 10지파가 잘려나갈 때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입니다. 선택의 축복이죠. 잘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찬송받으려고 너만은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그래서 야곱을 복중에서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 유다를 택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선지자가 예언할 때 유다 지파에 다윗의 뿌리 예수가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더라고요. 그 배은망덕이지요. 배은망덕.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배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2000년 전에 이방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아시아 또 로마 또 유럽으로 온 세계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세계 각 국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이름이 전파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했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었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십자가 도가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우리 조상들은 삼신 할머니 믿었잖아요. 부처나 믿고 유교, 5대 봉사, 할아버지 제사 지내고 복 받을 줄 알고 했는데 그게 헛되던 걸 알고 우상력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찾아냄이 됐지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우리 한국 나라도 기독교가 한 35% 이렇게 많은데 찾아냄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유다로 택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가까이 와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택다. 예수님이 제자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지 제자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서 택해줬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게 성경에서 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을 하면은 이제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교훈을 이제 읽고 들으며 따라가야 됩니다.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흑암이 덮이니까요. 마귀가 미혹을 시키니까 58년부터 이제 거짓 평화가 오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들이 거짓 평화에 그만 미혹을 받았어요. 그게 참말인 줄 알고 앞으로 전쟁도 없다. 앞으로 이 땅에 평화로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 마귀의 마지막 미혹을 아시아에서부터 저 모스크바의 크루초프가 거짓 평화를 말하니까 아시아가 다 미혹받고 전 세상이래요. 그러다 보니 45년이었어요.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지금 제 차로 또 불러요. 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시는 게 1차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둠이 덮여가지고 자기 생각 예수님들이 예수꾼들이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또 교파를 만들고 무슨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뭐 WCC 단체, 한국어 KAC 단체, 뭐 NCC 단체, 뭐 CCC 단체가 많아요. 종교 안에요. 무슨 연맹, 무슨 단체, 또 신학도 뭐 여러 가지 신학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선한 길이야요. 하나님 볼 때 타락했다. 그래서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지만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다시 택해서 여기 갖다 복 주시겠다고 계시록 7장에 한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더라 했어요. 전에 먼저 불렀던 사람은 걸려 넘어져서 안 오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 베풀 때도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 이방인이 받았어요. 유대인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버린 돌이요. 이번에 재림주님 올 때도 머릿돌 역사에도 교회가 분명히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교회가 영접을 안 하고 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불신 자리에 들어가서 야곱의 남은 자와 같이 왕이 되고 백세에게서 천년을 안식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재림 때 보험 받을 사람 은혜 받았는데 제사 받았는데 버림받을 사람이 3절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그게 미혹을 받으니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이 세상을 보고 예배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세상을 영화롭게, 세상을 기쁘게 즐겁게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배고 기쁨과 즐거움인데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 세상의 자식들에게 혹은 물질에 명예와 건설에 다 모여가지고 종일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은 사망이죠. 그러면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 이럴 때니까 정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따라가요. 이 무덤이란 것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갖다 묻죠. 그 무덤은 이름이 무덤이야. 죽었다. 그게 무덤 사이에 앉았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 빠졌다. 그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 사이는 앉았다는 걸 처하며 거기에 속했다. 근데 은밀한 처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마귀한테 미혹받으면요 비밀이 있어요. 그 마귀 짐승의 비밀이에요. 그 은밀한 처소에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그 돼지는요 가증한 동물인데 마귀가요 돼지를 좋아해요. 그 예수님 당시도 거라사 지방에
마귀에 들린 청년들이 둘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벌써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까? 야 나와 잔소리 말고 나오니까 그럼 어디로 보내려고요? 보내려면 돼지떼한테 보내그랬대. 돼지떼한테. 그러니까 사람 속에 역사하던 사탄이가 나와서 돼지 속에 들어가니 돼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이 들리니까요. 짐승도 귀신 들려. 서도 미쳤죠.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쫓아가다가 그만 낭떠러지가 빠져 물에 빠져 강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돼지 주인한테만 용복했어. 저 사람이 귀신 쫓아서 우리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죽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모세 율법에서 가증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서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제재가 없었어요.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그건 법이 없을 때, 율법이 없을 때는 이방과 똑같았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먹을 거, 못 먹을 거, 할 거, 못 할 거, 법을 세운 것이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그렇게 세웠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도 거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돼지니까, 이방인들은 불태자 마귀니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법이 있습니까? 법이 없어요. 망할 사람이 법이 있습니까? 사는 사람의 법이 있죠. 그리고 율법을 세운 것은 거룩하라고 세웠죠. 너는 구별됐다. 근데 은혜가 왔어요. 그 은혜는 더 거룩해요. 율법보다 더 큰 법이 은혜법입니다. 은혜는 완전한 법입니다. 그 예수 믿고 성신 받고 하면은요, 제사 안 지내죠. 절에가 절 안 하죠. 이방인 사람하고 다르죠.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영혼만 거듭났지. 육체는 똑같아. 육체는 병들만 죽어야 돼. 그런데 육체가 먹는 음식은 뭘 먹든지 자유야. 은혜 시대는 돼지고기를 볶아 먹든지, 개고기를 잡아 먹든지, 뱀을 잡아 먹든지, 그건 아무 상관치 않아요. 뭘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목매중하고 피는 멀리 하라고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사도가 편지를 썼어요. 그 선지피, 선지국모 만듭니다. 피를 멀리 하라 해서. 왜? 피는 생명이라. 짐승을 잡아 먹어도 피를 먹지 말고 땅에 쏟도록 했어요. 닭을 잡을 때나, 소를 잡을 때 피는 뺏어버리라. 그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또 목매 죽은 고기는 개고기입니다. 그 개고기 먹지 말라.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을 다 무시하고 요즘 부흥사도 개 잡아먹고 보신탕 먹고 소주하거든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사도 역사에 그도 나왔단 말이죠. 그럼 계시록이나 이 성경에서는 앞으로 육체 구원을 목적 두고 음식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2700년 전에 이사가 예언했는데 그때도 예언이고 지금은 다시 예언 아닙니까?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 때문에 지금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 시골에 돼지고기 안 팔려서 돼지 기른 사람이 어렵다고 어제도 공짜로 돼지 막 구워주더라고.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줘. 돼지 음식점에서 많이 사 먹으라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규정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돼지를 좋아해요. 불신자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먹었는데 예언서를 딱 보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뿐 아니고 가증한 게 있어요. 가증한 짐승, 가증한 물건, 가스러운 거, 가증스러운 거, 그렇게 비늘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땅에 기어, 발 많은 땅에 기대미는 거, 발 많은 거. 그렇게 먹어도 곤충도 메뚜기 같은 거 뛰는 거, 그래. 한 가지만 움직이는 거, 두 가지 하는 거, 밥줄 같은 거, 낮에도 밤낮에 못 가리는 거.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새 종류, 물고기 종류, 땅의 동물 종류, 다 먹을 거 먹지 말 것을 규정해놨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뼈대 없는 거, 뼈대가 없는 거 먹지 말라. 뼈 없는 동물 있죠?
문어 같은 건 뼈가 없어요.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고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규정을 했어요. 더럽다고.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마귀가 또 좋아해서요. 꼭 제사할 때는 문어 뒷다리 올라가야 되죠. 제사에 문어 다리 오징어 올라가야 되고 돼지고기 돼지머리 꼭 고사지내만요. 돼지머리도 자르는 게 아니고 돼지머리를 딱 잘라놓고는 거다가 만원짜리를 또 막 콧구멍 꼽아놓고 복 달라 그래. 어떤 사람도 입에다 물려놔도 죽은 돼지가 무슨 복을 죽은 돼지가 무슨 만원을 하고 돈 만원 넣고 복 받을 줄 알아? 아유 어리 새끼도 그 돼지가 웃어. 야 내가 살았을 때도 복을 못 줬는데 죽은 내 머리가 뭐 복주냐. 뭐 자동차 산 사람이요 자동차 앞에다가 시루도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잘하고 이 자동차 사고 없이 잘 가라고. 그렇다고 그 자동차 사고 안 납니까? 돼지가 자동차 시켜줘요.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약해서 믿어보는 거지 뭐. 그렇게 믿어보는 거야. 산에 가서 절하고 바다 보고 절해 또 바다. 거기 해신이 있대 해신. 물에는 해신이 있지. 산에는 산신이 있지. 산신령님. 하늘에는 천신이 있지. 나무에는 목신이 있지. 돌에는 석신이지. 땅에는 지신이 있지. 이렇게 신이 다 붙어 있어. 그 사람은 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이 좋아하는 것이 돼지고기다. 가증한 거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교만이죠? 자기는 율법을 범하고 성질을 범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해. 이렇게 자존심, 자기를 나타내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재림할 때 보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교인이 많아요. 지금 교회에.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보응받습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폐 일어나고 결론적으로 그 음식물을 성경에 교훈한 대로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은 죽는다. 자 이런 자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코에 연기요 하나님 코에 연기라. 여러분 사람 콧구멍 연기 들어가면 재치기 나죠. 재치기가 뭐요? 싫다는 뜻이에요. 객격해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코에 연기를 피우면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은 일을 왜 하느냐? 마귀가 시켜서 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거, 술 먹는 거, 돼지고기 먹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보응은 심판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성령께서 야 가증한 거 돼지고기 먹지 마. 그래서 안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르고 먹을 땐 괜찮아요. 알고 먹으면 죄예요. 알고 먹으면. 그래서 자기 생각과 불선한 길을 쫓아가면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재림주 못 만납니다.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후손까지 또 막 한 보따리 싸가지고 전부 똑같이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는 이날까지는요 구원의 목적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체는 죽을 건데 뭐 죽었다 부활할 건데 그 죽을 몸은 뭘 먹어도 썩을 것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몸이 변화가 되려면은 음식물도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 구원은 음식물도 법으로 세웠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그 음식물 돼지고기 먹지 말게 했는데 신약은 다 해방받았는데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가 무엇이든지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라고 했어요.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목적했지. 그러나 이 예언서는 계시록은 육체 구원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품이라는 것은 육체를 갖습니다. 품에 육체의 심판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8절에서 9절은 참 포도송이 같은 종으로 씨를 내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순종 잘하면은 새 시대에 가서 씨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씨가 나오고 바벨교회에서는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데 순종하는 교회는 초대교회고 말씀이 밝으니까 촛대고 이 말씀을 줬는데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그 사람들은 새 시대에 갈 수 없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죽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하나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그게 교회가 절반 남아요. 절반은 가고요. 절반은 죽고 절반은 남는데 포도송이는 포도즙이 나오죠. 맛있는 포도즙이 나오는데 그걸 다 멸하지 않는다 했어요. 얼마나 남겨둔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가보니 다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도 있고 줄이 됐더라 그 말이죠. 9절에 내가 야곱 중에 야곱이 12지파죠. 영적으로 야곱 중에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그렇게 야곱 중에도 유다 그렇게 에스겔 37장에 유다 막대기에 에브라임을 묶어라. 남은 자만. 그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예수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음식물 가려 먹고 예언의 말씀 읽고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만 새 땅에 보내준다. 새 시대에 보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그게 복음서만 편지서만 가르치면서 그 어떤 교회는 사도행전을 3년을 가르친다 해. 그러면 3년 가르쳐서 한 달 하면 다 배우지.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제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본받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아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있게 영혼은 믿음으로 받지 행함으로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믿으면 행위가 있어야 돼요. 앉아서 믿는 게 아니라 행하면 믿으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가려 먹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지. 나는 못한다고 못하면 새 시대 못 가는 겁니다. 어떻게 돼지고기 먹고 공산까지 죽는 게 좋아요? 안 먹고 새 시대 가는 게 좋아요? 예? 처음에는 좀 갈등이 생겨. 그 돼지고기 아주 국 끓이면 구수한데 돼지 삼겹살 먹으면 근데 몸에 해롭습니다. 그렇게 먹지 말아야 돼요. 많이 잡쌌어요? 많이 먹었죠? 옛날에 많이 먹었죠? 이제는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제 66장도 나와요. 17절에. 하여튼 예수님이 불의 옹이들이 강림할 때 돼지고기, 지고기 끝이 땅에 기댄 것이 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안 먹지만은 옛날에 일제시대 말기에 먹을 거 없을 때 지도 잡아 먹었어요. 그 불에 구워 먹으니까요. 똑같은 고기더라고요. 지금 이북에는 지도 뱀도 다 잡아먹어. 왜? 형무소 갇힌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 그 산에 가서 지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게 유다의 남은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이 교회와 종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또 가까이 와서 한번 봅시다. 66장 15절 보세요. 66장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해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이게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혈육이 육체 심판입니다. 영혼이 아니고 육체입니다.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 예수님께 육체가 죽을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 스스로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다 된 줄 알아. 나는 다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육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이 동산은 우상의 동산입니다. 그렇게 지금 교회들이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거는 우상의 재단입니다. 그 WCC, 한국 KNCC는요, 완전히 자경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완전히 마귀편입니다. 그래서 동산이 되는데, 우상이 함께한 동산, 우상의 동산입니다.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그 지도자, 요즘 말하면 강영섭이 목사가, 평양의 목사가 마귀인데, 그 마귀와 손잡은 단체는 영적으로 우상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자는, 자자가 뭐요? 밑에 목상의 뒤에서 있지, 목상, 나무상, 그 강대상의 나무상 아니에요. 목상 뒤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하고 뭐 먹느냐?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가증하게 나왔죠? 돼지고기, 쥐고기, 가증한 거. 가증한 것이 신명기 14장, 레위기 11장에 율법에서 규정한 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보실 때 18절에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존중하느냐, 이 말씀을 무시하느냐. 존중하면 너와 같이 환난을 피하고, 무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예수님은 제정할 땐 이게 풀물 같은 나라, 풀물, 말라기 4장 1절에도,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 불과 칼로 혈육에게 심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 많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65장 10절부터는요, 성산을 잊고 그렇게 세시대를 잊어버리고 술을 먹는 자가 받을 복음입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뭐 맥주 같은 거는 교인들도 감주 먹는 술을 먹더라고요. 저 기성교회에서, 소위 기장에서. 신신학들은 술, 담배를 합니다. 기독교 장로에서는 목사들도 술, 담배 해요. 천지하고 비슷해. 그런데 술 먹는 자는 하나님이 죽인대요. 그 잠언 23장 보면 포도주는 잔에서 번쩍이고 붉고 순하게 내려가나니, 술 먹다가 목맥혀 죽은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술은 순하게 내려간다 했어요. 그것을 보지도 말라 했어요. 보지도 말라. 그 술을 금했단 말이죠. 보지도 말라 했는데, 아이고, 뭐, 안 취하면 되지, 안 취하면. 보지도 말라 했는데, 뭐, 취하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 버렸죠?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 영인데, 그 영의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올 때 성경,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그 모세 때는 십계명으로 찾아왔어요. 십계명이 하나님이요. 피석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썼잖아요. 피석 두 판에다가. 그 오른손 왼손에 두고 내려가라고. 돌이 무겁잖아요. 돌이 뭐 종이같이 하면 깨지잖아요. 그렇게 좀 두껍게 이렇게 무줄하지요. 이렇게 두 손 들고 피석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근데 아론이가 뭘 만들었느냐 하면 백성들이 갖다 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게 죄라요.
송아지는 송아지라 하면 되는데, 이 송아지는 장난감이다. 이 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되는데, 이 송아지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모세가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금송아지한테 십계명이 딱 부딪히니 계명이 마치 두꺼운 돌판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 금송아지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인데 육신이 됐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 우상의 죄를 지었어요. 돈, 금이 돈이죠. 돈이 다 죄지는 매개체. 돈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모두 돈으로 문제가 생겨. 돈으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빈정하고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은 돌판이다. 혹은 반석에 물났다. 혹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 그 예수님. 또 신학에는 직접 처녀 몸에 예수님이 태어났지요. 그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요. 깨졌지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구원파 올 때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하면요. 참 포도송이가 되어야 된다. 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 예수님 닮아야 된다. 예수님이 가자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아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도와주신다. 힘주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지 성산 새시대 축복을 잊어버리고 술 먹는 자는 그 사람은 마귀한테 미혹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께 그 가시 2번이 뭡니까? 2번이 운수심이죠. 그래 어떤 사람은 손에 손금 좀 보자. 운명이 기냐 짧으냐. 손바닥에 운명선이 있다 갑자기 모르지 나는 뭔지. 운명선이 있어요? 운수심. 그게 모든 이 영적 문제를 성경에서 찾지 않고 마귀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점쟁이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그거 다 미신입니다. 가세께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의에게 문의는 3번에 운명심 문의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풀이고 사륙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근데 음식물에 대해서 이제 고기 문제, 술, 음식물 가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로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성찬도 포도주 사용하고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비위가 약해 위장이 좀 약하니까 밥 먹고 포도주를 좀 먹으라 했어요. 근데 약으로 먹는 건 괜찮습니다. 약용으로 또 우리가 성찬식 때는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피를 포도주로 상주하고 마십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설탕을 넣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식물로 조금씩 먹는데 취하는 목적을 먹으면 죄가 됩니다. 내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좀 즐거워보자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은 식용으로 음식으로 무슨 소고기를 볶을 때 포도를 좀 넣었다. 그건 죄가 안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죄가 안 되지만은 그 육체의 향락적으로 목적을 두고 먹으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술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코올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그 남은 종 이렇게 교훈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남은 종들은 한낱나도 물가에 공급하고 먹습니다.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간할 것이니라. 그렇게 운수심 따라가는 사람, 마귀 따라가는 사람, 공상당 따라가는 사람은 한란 터지면은 양식이 없습니다. 영육간이야.
그 후산년 반가면요 영육간에 기갈이 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 너희가 누구냐? 세시를 잊어먹고 세상의 걸 참는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 됩니다. 14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니라. 다른 이름은 황권의 이름으로 승리자 이름으로. 그래서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그 승리의 이름은 그 계시록 2장의 말씀 나왔는데 그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마지막 환란 때 교훈을 주셨는데도 이 교훈을 무시하고 옛날에 예수 믿는 그것만 자랑하면서 어느 시대에 생활을 그대로 계속하면은 육체의 심판할 때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라.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복의 근원이시니까 복은 하나님께 믿지 마귀는 복이 없습니다. 저주입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환란이 없다. 하나님 보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받으려면 순종 잘하는 자께 보호하지 아담같이 순종 안 하는데 뭐 보호합니까? 쫓아내 죽여야 되죠. 하나님 공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응은 어떤 사람 받느냐 이제 16절까지 보응을 다 말씀했죠. 그럼 이런 사람 보응 받는다. 그러면 새시대에 어떤 사람 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은 새시대에 간다. 그 17절 새시대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살 집, 우리가 천년시대에 가서 안 죽고 이 몸이 변화받고 그래 이제 땅에서 천년을 왕국하는데 우리가 들어가 살 땅이 어떤 땅인가? 여기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또 이사야 54장 보면은 땅을 넓혀서 장막터를 넓혀서 거기에 이제 보석집을 짓고 황금 보석으로 1000년 동안 보석집에서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 바깥에 왕궁 도성 바깥에 이방인들이 사는 또 성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왕궁 도성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저 사람들이 전도해서 5개월에 나와서 복을 받았으니 저 사람들 덕택에 우리가 살았어. 그러니까 밤낮으로 절하고 섬기고 야단납니다. 그러니까 천년시대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왕이 되고 이 말씀을 지금 못 들어도 앞으로 5개월 환란 때 듣고 나오면 백성이 됩니다. 자,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했어요. 이 땅이요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땅이 저주가 창세기 3장 17절 땅은 저주가 삼켰고 아담은 죄값으로 죽었고 여자는 산악과 먹음으로 해산의 고통을 받았고 남자는 얻어먹은 죄로 이마에 땀이 나고 땀을 흘려 뭘 끓었는다. 그 땀은 죄값으로 받은 땀이지 왕권 받는 땀이 아닙니다. 근데 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했다, 농사 지었다, 일할 때 땀나는 것은 선악과 보면 죄값으로 난 땀이고 상이 없고 전도할 때 땀나죠. 네? 더울 때 8월달에 전도할 때 땀나죠. 그 땀은 왕권 받을 땀이에요. 그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테이프 만들 때, 전도할 때,
대포 사는데 현금 바치는 거 다 이거 땀은 왕권의 땀이고, 그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선악과 복의 제값으로 땀이나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음으로 사람에 속한 가축도 땀이 나더라고요. 소도 일하면 땀나요. 사람이 저주받아 그래. 근데 청년시대에 가면 땀이 없어요. 너무 온도가 맞고 즐거운데 땀 납니까? 에어컨 밑에 더울 때 시원하면 땀이 안 나죠. 그게 시원하니 너무 좋죠. 너무 삼복더위에 선풍기 없고 에어컨 없고 부채로 붙일 때 옛날 시골에 얼마나 밤이 괴로워. 밤이 고통스러워. 너무 더우면 잠도 안 자고 그러면 애들도 어른도 막 고통이 심해. 근데 새 시대 가면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렇게 새 땅, 새 하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6,000년 동안 이 저주받은 땅을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주 생각도 안 나. 이제는 저주가 다 지나갔어요. 그게 새 하늘 새 땅은 얼마나 좋은지 가봐야 알죠. 말로 해서 하겠어요. 진짜 가봐야 알지. 18절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리아산, 시온산, 약속의 산, 젖가꿀 먹어요.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가 안 들려. 그게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서 울잖아요. 애도하잖아요. 그런데 천년시대 가면요, 애가 태어나는데 죽질 않아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원도 없고 뭐 죄가 없으니 경찰서도 없고요. 전부 의로운 사람만 사니까 그저 웃고 춤추고 먹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부르고 그 스가락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동료, 여자아이들이 가득 찼어요.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아이고 이런 거 처음 보겠네. 왜 애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도 뭐 학원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남에서 다 지식이 있어서 알아버리고 뭐 기저귀도 안 타고 애가 나오면 그냥 기대로 걸어가니까 부모도 좀 편해. 얘는 뭐 아프리카 우리 한국에서 송아지 나가지고 송아지 어미소가 뭐 송아지 얻고 메고 다녔을까? 뭐 기저귀 채웠을까? 그런 것도 그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왜 1년 동안은 얻고 다니고 기저귀 차야 되니까 보살펴줘야 되는데 왜 저주받아서 그래. 근데 저주가 없어지면 사람이 얼마나 더 중성 다 우월하며 그렇게 더 건강하고 그래서 애기 기르는데도 힘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1년에 하나씩 10달만 하나씩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60장 끝에 보면 작은 자가 편해진다겠죠. 많이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 에스겔 34장에 보면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킨다 했어요. 천년시대는요, 무공시대를 준비하는데 농사꾼들이 모자리판 하죠. 모자리판. 요즘은 비닐하우스로 모자리해서 일찍이 모를 길러서 일찍이 심어야 농사 빨리 하자고. 좀 농촌 가면 비닐로 농사를 많이 줘. 비닐하우스에다. 그 모판을 이제 해서 모를 길러서 이양하지, 못 심지요. 많은 넓은 논에다가 옮겨 심어요. 그런 식으로 천년시대는 모자리판과 같아. 좋은 씨를 모아가지고 많이 번성시켜서 묵은시대 흩어버려. 묵은시대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도 거기에 한 사람이 사는 집이 거기 계속 21장 보면요, 144큐빅 쫙 넓은 데 마음대로 차지해서 영체로 사람체로 그 묵은시대 보여줬고, 여기는 천년시대도 죽음이 없고 어린애들이 태어나도 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이 세상과 비교해서 소수대가 너무 좋은데 이 세상과 비교하면은 어떻게 비교할까 하니까 이렇게 비교했어요.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수한이 뭡니까? 수한. 명세거든요, 수한. 그 살아있는 수한은 아담 이후에는 이 땅에서는 시편 90장 보면요. 70년, 혹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 땅에 저주받은 땅이라서. 근데, 천년시대는 천년을 살아야 돼요. 수한이, 천년이 수한이에요. 이 땅에 들어가면 살기 싫어도 천년을 살아줘야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고통 많으면 천년 살겠어요? 못 살죠. 100살만 살아도 뭐, 허리가 꼬부라지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살수록 더 재미있고 더 젊어지고, 예수님 또래가 돼가지고, 30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늙어도 수맥이 평평하다 결정했죠. 저 시대는, 늙는 법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요. 죽는 법도 없고, 그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저주가 없는데 왜 죽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100살에 죽으면 우리나라고요. 우리 동네에 100살 난 사람 없어요. 100살 사람은 장수했다죠. 그런데 100살에 죽는다면 그건 애기지. 그 말 뭐냐? 죽음이 없다. 이 세상과 비교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천년시대는 우는 데 보시니까 죽으면 오잖아요. 안 오니까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집을 어디 천년 사는 집을 좀 잘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뭐 한 30년 살고 가고 뭐 한 20년 뭐 50년 살다 가는데 내가 지은 집이라도 50년 더 못 살아요. 응? 그렇잖아요? 죽으니까. 그러나 천년시대에 가서는 내가 천년을 살락하면 집을 좀 잘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을 지어준대요. 뭘 보고 지어주는 하면요. 보좌 앞에 장로님이 24명이 계신데 그 장로님들이 장부를 놓고 전부 적어요. 우리가 행할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을 잘하고 잘못한 걸 다 적어가지고 잘한 거를 뽑아가지고 집을 지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살면서 땅의 것이 단절하고 돈을 벌어 땅에다 쌓아놓거든요. 땅에 무슨 돈을 모으고 뭐 통장을 만들고 이렇게 뭐 아들 딸을 뭐 나눠주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헛수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예수님 가르친 좋은 대로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왜? 거기는 도덕도 동력도 없고 그건 돈도 없고 근데 땅에는 뭐 도둑은 내 마음 사실은 딸 자식들도 다 도둑이요. 부모 재산 뺏어가려고 부자 부모 쓰고 봐요. 애들이 모여서 뭐 재판하고 서로 말 가서 이거 사람 문제 그렇죠. 그 돈이 원수야. 돈 때문에 애들 다 원수 만들지. 차라리 부모가 거짓되면요 애들이 인정이 많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 생명도 섬기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천년시대 가면 우리가 이런 대로 보석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땅에 것을 찾지 말고 위에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 땅의 것은 전부 탐심과 우상숭배니까 심판받을 일이고 위에 걸 찾아. 위에 걸 보좌 위를 찾으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보좌를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땅에 걸 찾지 말고 위에 걸 찾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 하는데 우리 교회 참 숫자가 적어도 돈이 모자라서 선교를 못했다는 건 없습니다. 한 8년 했는데 항상 적당하게 하나님이 채워줘가지고 부족이 없도록 해줬어요. 왜 그러냐? 이 사업은 하나님 사업이지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종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그 충성된 종은 뭐냐?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입을 부흥시키고 주인을 위해 사는 게 참 종이지. 미치고 주인을 괴롭히면 악한 종이죠.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죠. 이 만물도 아버지 것이고 공기도 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야 공짜로 먹고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좋은 집 지주지. 알았어요? 우리 이제 새 시대를 결축하는 거예요. 새 시대는 우리가 가서 살 집을 우리가 이 땅에 일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이게 계시록 22장 12절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도요, 일을 좋게 하면요, 나중에 와서 많이 사면 보다 더 못해요. 늦게 와도요, 많이 하면요, 그러면 앞질려가요. 토끼가 지가 빨리 달리라고 믿고 가자 잠잤는데, 거북이는 잠 안 잤어요. 계속 걸어가요. 그래서 거북이가 먼저 갔어요. 그럼 이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다 상급을 매겨놨다가 결제했다가 천년실에 가서 보상을 해줍니다. 어쨌든 이사 40장 9절에 강하신 자 보시는 주님은 그 손에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보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응받은 사람은 세시대 못 갈 사람, 상 받은 사람은 세시대 보소 속에서 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농사도 지어요. 근데 왕권은 피리권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고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다 밭해줘요. 그리고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은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또 사기꾼이 많아서 집도 사기당한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도덕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기업을 우리가 누리지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시대 가서 그 천년시대가 받는 거는 그 영광을 그 상급을 무거운 시대까지 가져가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상을 받으면은 영원히 차지한다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이걸 안다면요 정말 웃음이 나오지요. 술맛이 나지요. 이걸 모르면요 하루하루가 성취효과 같아. 이 세상에 매여 살면요 딱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유가 뭡니까? 진리가 자유하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유하니까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들어보면요 새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길이는 끝이 없이 영원히 누릴 것이며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뭐 수고가 헛된 게 많죠. 도덕도 맞고 뭐 사기도 당하지만은 천년시대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생산은 자녀 생산하지 않습니까? 왕족도 생산해요. 자녀 생산. 그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소생이 자녀들 함께 복을 누린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듣는 같이 다 모아놔 한꺼번에 들렸고 근데 거기 가면은 어디 하면은 다 알고 왜 그런지 알아. 그래서 부르기 전에 다 먼저 다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어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달라졌죠. 지금은 뱀이 깨구리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고 큰 뱀은요. 그런데 지금 사자는 양 잡아먹고 뭐 소 잡아먹고 사자가 짐승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천년시대 가면 풀만 먹고 살아야 돼. 사자가 뱀은 흙만 먹고 살아.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 보고 야 너 거짓말에 사람을 선악과 먹여 죽였지 이 저주받은 놈아 너는 평생토록 배때기를 다니고 흙만 먹고 살아야 놈아 했잖아요. 근데 뱀이 왜 흙만 먹기요? 흙만 먹기 해놓고는 흙 안 먹어. 깨구리 고기 다 먹고 살아. 그래서 그 지금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뱀이 깨구리 먹을 때 아유 이 땅은 저주받았구만. 그런데 저주가 없어지면 아유 뱀은 흙만 먹고 사네. 그런 시대가 천년 동안 온단 말이지. 확실하죠? 예, 하나님 거짓말 못하셔. 그럼 지금 늑대하고 양하고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늑대가 염소만 내면 잘 만났다 잘 먹지. 예? 근데 천년세 가면 염소가 늑대 보고 야
옛날로 나 잡먹었지. 근데 왜 안 잡먹어? 야, 하나님이 못 먹게 안 먹어. 야, 참 세상 좋다. 너 옛날 같으면 내 밥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온순한 마음을 줬어. 너 고기가 먹기 싫어. 너 먹기 싫어. 안 잡먹어. 그런 세상 옵니다. 그리고 나의 정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새 시대는 상하는 법이 없어. 병도 없고 죽는 법도 없고 원수도 없고 싸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해한도 없다. 상함도 없다. 다 건강하고 다 완전하고 다 춤추고 다 기쁘고 다 할렐루야 부르고 천년을 살고 아들 딸 많이 나가지고 문세 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도만 하면요 영적 자녀가 많아서요. 그 전도 안 하면요 육적 자녀밖에 없잖아. 그 육적 자녀가 뭐 몇 명 돼요? 영적 자녀 뭐 베드로 바울이 뭐 한 시간에 3,000명씩 아들 낳았잖아. 우리는 앞으로 5개월에 막 전도하면요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현실에 가서 우리 왕궁 옆에서 살면서 박수치고 섬겨요. 그게 왕이죠. 왕은 백성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땅도 커야 되고 그게 큰 왕이지. 그 왕권도 차이가 많아요. 그 고린도서에 그렇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겠어요. 왕도 다 같은 왕이 아니고 큰 왕이 있고 작은 왕이 있고 멸관도 보석이 많고 작고 그 상대의 계급이 차별이 있다겠습니다. 이란도 가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사느냐? 이날까지 땅만 보고 살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늘 보고 살자. 경쟁이 위에서 왔으니 위에 걸 찾고 하늘의 기쁜 그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세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족속 중에 우리를 야곱으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뽑아주시고 또 마지막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가육이 살고 가족이 살고 이 땅에 저주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새 천년에 우리를 보내주시려고 마지막에 세일의 교훈을 주셨나이다. 오늘까지 감춰뒀다가 봉해진 말씀을 열어서 때가 되니 아버지께서 이 하늘 만나를 먹여주시나이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이제 7명이 역사하셔서 지키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상급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여 한급보석 금은 집에서 천년을 살다가 더 좋은 무궁한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살 집을 우리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했사오니 이제 열심히 땅의 걸 위해 살지 말고 위의 걸 찾아서 위의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큰 상을 받되 옥합을 꿰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먹고 내 생명도 바치고 내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 아버지 기쁘게 드리고 아버지 사업에 왕국 것을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해산속하는 남은 정도를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교 현금 11조 감사금 바친 손길 가정 위에 무한한 아브라함의 약속한 축복으로 부어주어서 자손만대가 복을 받고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시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손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복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예수 형상 닮아지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